같이 한번 1절부터 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이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을 빼놓고는 우리는 사랑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사랑은 철저하게 자기 사랑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이 아침 어머니 기도에 기도하러 나온,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온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히 넘쳐나는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빠진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봉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찬양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히 쏟아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면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실 더 어떤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단단하게 하고 뿌리 깊게 하고 연합하게 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 아들이 귀엽니까? 4월 15일 날 그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그 트라우마에 대한 신학과 목회 세미나라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4.16 세월호 5주년을 앞두고 감신대에서 그 가톨릭 의대 정신과 한상익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그 예은이 엄마로 잘 알려져 있는 304명 중에 한 명 희생자죠. 예은이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 박인환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제 상담 관련 교수님들에서 네 분이 4월 15일 날에 감신대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세미나 때 그 예은이가 다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인환 목사님께서 쭉 읽어내려간 발표한 이 발표문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또 묵상할수록 생각나는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흠뻑 젖게 되면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저는 한 단어로 모으자면 이 사랑의 능력은 공감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많아지면, 내 안에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면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공감력, 공감대가 만들어지죠.
이 지금 목사님께서 그날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이 발표문 안에서 계속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와닿던 게 실은 이 공감이란 단어였어요. 이거를 누군가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누군가는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자기들의 어떤 원하는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한 사건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대표적인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정치적인 문제들이 되면서 실은 제가 작년에 제가 중등부 사회 가면서 작년에 중등부 그 제자훈련 하던 친구들을 데리고 팽목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한 친구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애들을 거기를 뭐하러 데려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은 선배들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 사건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걸 통해서, 이 생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공감하고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아이들 데려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 저는 우리 아들 거기 안 보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못 갔어요. 못내 아쉬워했죠.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실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제가 여기서 이 세월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랑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소화되어져야 되고 어떻게 흘러내려가야 되는지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전서 12장이 보통 은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14장도 은사장의 연장선상이에요. 근데 그 고린도전서 은사를 이야기하는 12장과 14장 사이에 이 사랑장이 나오죠. 결국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결론은 뭐라고요? 사랑이 회복되면 된다.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 오죽하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최고는 사랑이다.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에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우리 바울 선생님은 거두절미하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고 보니까 아무리 믿음을 강조해도 그 믿음이 사랑이 동반되지 않으면 강요가 될 수도 있고, 그 믿음이 사랑이 동반되지 않으면 무서운 일을 초래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문제들이, 큰 문제들이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읽어보면 금방 아는데 여러분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5장 1,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본인의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엄마를 범한 거죠, 아들이. 근데 그 일이 있는데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졌다.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음란함이고 음행이었죠. 그래서 음행, 음란한 육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느냐. 심지어는 음란은 너희들의 몸에 범죄하는 거다. 네 자신의 몸에 범죄하는 거다. 죄 짓는 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음란의 문제가 교회 안에도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향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음란이 꽉 들어차 있는데 이 음란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이 음란이 스물스물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말할 수 없는 음행과 음란함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세상의 음란함과 세상의 죄악들이 교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전식 바짝 차려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죄악과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금세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야금야금 갉아먹어서 나도 모르게 그 죄악에 뒤덮여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기 자신에 대한 합리화들이 크게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하면 일어나는 게 우리 안에 뭐예요? 합리화예요. 영적인 합리화. 이 정도쯤이야. 그러면서 잃어버리는 것이 뭐예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진리인 것 같은데 따져보고 들어가 보니까 진리가 아닌 것이죠. 겉으로는 사랑인 것 같은데 따져보고 들어가 보니까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 이 음란함의 문제. 고린도 자체가 너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너무 음란했죠. 고린티아조마이, 고린도 사람들이여, 그러면 이 단어 자체가 음란한 사람들이여 라는 대명사로 쓰이게 됐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고린도 소녀라는 원어로는 고린도 소녀라는 뜻인데 당시 때는 고린도 소녀 그러면 그게 무슨 단어로? 창녀라는 단어로 대명사로 쓰였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음란했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하나 뭐냐면 은사 문제죠. 지금 이 다루고 있는 은사 문제. 은사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거였어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은사 없는 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방언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어떻게 해요? 계급화하고 등급을 나눈 거예요. 최고 은사, 그 다음 은사, 그 다음 은사, 이렇게 은사들을 나누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급화. 교회 안에서 예배 끝나고 나면 식사를 하는데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따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은사가 없는 사람들 각자 따로 노는 것이죠. 그래서 개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파당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우상 제물의 문제. 우상에게 드려졌던 모든 그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것들, 주요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저 따라서 합시오. 사랑의 결핍. 사랑의 결핍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0절 31절에 그렇게 3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뭐라고요? 사랑의 은사라고요. 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학이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그랬죠. 신학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랑이 없으면 그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평생에 자기가 배운 그 신학과 신앙의 일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시죠.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동성애 그 지지하는 비슷한 발언을 해가지고 크게 몰매를 한번 맞았다가 글 트위터에서 글 다 내리고 뭐 그러신 일이 있었긴 있었어요. (1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래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때 큰 문제가 뭐였냐면, 예배 중에 갑자기 기도하는데 막 이 앞에 서가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버리면, 심지어는 설교할 때 방언으로 설교를 해버리고 앉아있는 사람이 못 알아듣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방언의 은사에서 이야기 어떻게 하죠? 통변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때 방언하라.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방언할 수 있지만
일만 만의 방언보다 5마디의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낫다라고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방언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진 않았어요. 방언을 하되 통변하는 사람이 있을 때 공석에서 방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방언 때문에 예배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꽹과리가 음을 타고 그나마 박자를 맞아서 나오면 들을 만한데, 이게 그것 없이 무차별하게 때려대기 시작하면 그것보다 시끄러운 게 없어요. 꽹과리가요.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제가 아까 기도할 때 그 사랑이란 단어에 뭘 넣었죠? 아까 예수님을 넣었죠.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근데 여러분,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런 표현 죄송한데 겁나게 어색해요. 왜? 내가 아직 그 사랑이 안 되거든요. 여기다가 제 이름 넣고 하니까 이게 몸이 가려워가지고 읽지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그런 사랑이 없어요. 부부 사랑도요, 부부간의 사랑도요, 저는 제가 그 뜨거운 불같은 사랑, 5개월간의 뜨거운 불같은 사랑하고 결혼하면은 이 사랑을 내 능력으로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24세 결혼을 했으니 뭘 알았겠어요? 모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랑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뼈가 저리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새가족 예배에서도 새가족분들한테 그런 얘기 드렸는데, 그래서 부부 사랑도 하나님과 사랑이 친밀하고 뜨겁게 회복이 되면 부부간의 사랑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워야지 이 부부간의 사랑도 유지가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사랑하면 본인 사랑이 최고 위대한 걸로 알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랑이 지켜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더 간절해지고, 결혼생활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있어도 또 보고 싶고 그리워지고. 이게 공감을 해서 웃으시는 거예요? 공감이 안 돼서 웃으시는 거예요? 공개석상에서 팔불치고 죄송하면 저는 우리 아내가 너무 좋습니다. 갈수록 더 사랑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이제는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속으로 그러죠. 그럼 밥 할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님 그러시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요. 아들도 그렇더라고요. 내 아들이지만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랑이 없어도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도 한다는 것이 참 무섭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 없는 봉사, 주변 사람한테 상처만 줄 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열심일 것이 분명하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쓸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러면서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잖아요. 이 자기 사랑이 예수님이 빠진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빠지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돼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가족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가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요, 철저하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표가 나는 것처럼. 왜요? 사랑하면 벌써 화장이 잘 먹어요. 사랑을 진하게 하잖아요. 화장이요, 너무 잘 먹어요. 쫙쫙 받는 거예요. 벌써 몸이 아는 거예요. 세포들이 아는 거예요. 야, 우리 주인님이 지금 뜨겁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웬만한 수분팩 같은 걸 안 해도, 수분 크림을 안 발라줘도 화장이 잘 먹어요. 근데 뭐 이렇게 사랑이 부부싸움 하고 나면 벌써 화장이 안 먹어요.
파운데이션 붕붕 떠 있고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생겨나죠. 목사님께 너무 피부 이야기 자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피부가 좋으니까 그래요. 사랑이 없어도 예언이 가능하다네요. 2절에 내가 사랑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거기 뒤가 중요해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그 설교 제목을 Nothing이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요즘에 꽂힌 찬양이 그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사랑을 하게 되면 이 공감력,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조금 나누려고 그래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거를 세월호 사건으로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교회 바깥에서, 그 다음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과 함께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자세를 취한다는 얘기는 좀 너무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다가가고, 내가 어떻게 말해주고, 내가 어떻게 같이 공감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생일이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을 했죠.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실은 제가 어저께 생일이라는 영화를 보려고 저녁 기도에 끝나고 가서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10시가 됐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집 앞에 있는 노은 CGV가 생일이 10시에 시작하더라고요. 못 보겠어요. 다른 데를 막 검색했죠. CGV 온천역 있는 CGV, 그 다음에 세종. 근데 세종에 11시 45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달려가서 볼까? 엄청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잤어요. 그리고 눈 뜨니까 3시 45분이더라고요. 이종원 여자 감독이 데뷔작이에요. 이 감독이 영화를 자기 생애 처음으로 만든 영화가 이 생일이라는 영화예요. 설경구하고 전도연이 주연을 하고 있고, 세월에 있었던 한 남자친구의 생일 파티를 하고 친구들과 지인들, 친척들이 모여서 같이 이 생일 파티를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뭐 보니까 이제 영화를 보려고 검색을 해보니까 너무 감정 오버하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일상의 삶을 그려낸 영화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실은 처음 이 영화는 마음 아파서 안 보려고 하다가 제가 설교 주면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추천합니다. 물론 신앙적인 영화는 아니지만 이 영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영화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어머니 기도회 끝나고 딱 이렇게 영화 한번 생일 보러 가시면 좋겠네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예은이가 다녔던 박인환 목사님이 어제 세미나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좀 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요. 세월호 참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비상식적인 일로 가득하다. 선원들, 해경의 태도, 가짜뉴스, 집권 세력의 진상규명 방해, 세월호를 정치적 문제라고 말하는 사회의 분위기, 가장 비상식적이고 엽기적인 것은 교회의 태도였다. 설교 시간에는 심지어 세월호 유적이 있는 교회 목사마저도 세월호는 교통사고일 뿐인데 세월호 가족이 정치화됐으며 야당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식의 설교를 가장한 폭력이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되고 있었다. 기독교인 세월호 유족 중 많은 수가 다니던 교회를 떠났다.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아주 교회 밖으로 나가버린 이도 있다. 목사의 설교가 충격적이었고 아이가 천국에 먼저 갔는데 왜 아직까지 울어? 라는 식으로 위로하는 교인들 말이 너무 힘들었다고 한다. 유족들이 분노하고 슬퍼하는 것을 교회가 용납하지 않았다. 분노와 슬픔을 비신앙적이라고 단죄했다. 유족을 노골적으로 쫓아낸 교회도 있다. 세월호 유족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침울해지고 교회 부흥이 막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창현이 엄마가 교회에서 쫓겨난 얘기는 참담하다.
창현이 엄마는 아이를 잃고서도 13년 동안 해오던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할 정도로 열심 있는 집사님이었다. 광화문에서 삭발을 한 그 주 주일 아침에 주일학교 아동부 부장님으로부터 집사님, 주일학교 교사 그만하셔야겠어요 라는 말을 들었다. 왜요? 머리를 삭발한 채로 아이들에게 나타나면 아이들이 놀라잖아요. 그래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알았어요. 목사님 뜻이 그렇다면 순종해야죠. 그렇게 대화하고 11시 예배를 위해 예배실로 올라간 창현이 엄마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섬뜩했단다. 그날 창현이 엄마가 헌금위원이었는데 자기가 헌금 바구니를 돌려야 하는 줄에 한 명도 앉아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날로 창현이 엄마와 아빠는 교회를 나갔다. 지난 4년 이상을 안산 분향소 예배실에서 열린 세월호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온 그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갖고 있으나 한국교회는 신뢰하지 않는 유족들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들이 더 크게 절망한 것은 이웃이 없어졌다는 데서 오는 허무함 때문이었다. 참사 일주일 후 어느 기자가 단원고 희생 학생이 살았던 집 바로 옆에 사는 할머니에게 옆집 아이가 죽었는데 지금 마음이 어떠냐고 물었는데 할머니의 대답은 어휴, 옆집 아이는 그래도 효도하고 죽었죠. 우리 같은 서민이 언제 5억을 만져봐였다. 참사 이후에도 직장을 다니던 어떤 엄마는 자기가 듣는 줄도 모르고 쟤는 좋겠다 보상을 많이 받아서라며 수군대는 직장 동료들 말에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 없게 되었다. 이웃들이 아이들의 죽음에 슬퍼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공감하기보다는 배 보상받을 돈에 더 관심을 두는 것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아파하는 이웃은 보이지 않고 돈만 보였던 것이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은 철저하게 이웃 사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온 율법의 마침이고 강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더해 세월호에 대한 교회의 해석과 반응은 놀랍다. 초기 유명 목사님들의 개념 없는 말들을 차지하더라도 교회가 지난 5년간 세월호와 관련해 보여준 태도가 유족들에게 꾸준히 상처를 주고 있다. 단원고 희생 학생들이 다니던 교회는 37곳이다. 그런데 5년째 이어져 오는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하는 예배에 한 번이라도 온 교회는 단 4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중 한 교회의 목사는 아이를 잃은 당사자이다. 자발적으로 찾아온 큰 교회는 하나도 없다. 얼마 동안 같이 울어주고 장례를 치러주는 것으로 할 일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는 모르겠다. 세월호 안산 분향소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은혜와 진리교회는 참사 3년째 되던 해에 노란 리본을 달고 교회에 나온 청년을 교회에서 내쫓았다. 안산에서 세월호와 관련한 집회를 열 때마다 소리를 지르거나 방해하는 사람들 중 많은 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손에 전도지를 들고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악다구니를 쓰는 사람들도 있다. 세월호 사주기 기억 예배에 참석한 어느 큰 교회 목사가 마스크를 쓰고 고개 숙이고 있는 사진, 성장신학에는 가짜 신학에 심취해 있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세월호를 얘기하면 교인들이 떠나갈까봐, 장로님들이 싫어할까봐, 교회에 부응이 안 될까봐 그러는 것이다. 그런 목회가 과연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일까? 세월호 참사 당일 팽목하게 내려가지 못하고 저녁 시간에 예은이네 집으로 가서 엄마를 만났다. 이 예은이가 지금 이 글을 쓰신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의 청소년이었어요. 예은이의 집에 가서 엄마를 만났다. 그 와중에서도 기도해달라고 울부짖는 예은이 엄마 손을 붙들고 기도는 했지만 태어나서 가장 난감하고 민망한 시간이었다. 예은이가 일주일 만에 올라오고 장례를 치렀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그때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장례식을 통해 예은이 부모나 자매들을 조금 더 위로할 수 없었던 것 같다. 목사인 나 자신부터 위로받을 수 없었으니까. 예은이 장례식을 치른 후부터 죽음과 관련해 생각하게 된 것이 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 삶과 죽음은 같이 있다는 것, 미화된 천국을 버려야 한다는 것 등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유족들에게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교인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는다, 주님 잘 섬기는 자가 형통한다는 설교를 수도 없이 해왔던 나다. 세월호 참사는 나의 그런 설교를 무참히 박살내고 말았다. 성장과 경쟁, 세속적인 축복이라는 화두 속에 머물러 있는 한국교회를 비판하며 살아왔지만 나 자신도 그런 화두에서 100%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예수의 제자를 자처하면서 과연 예수의 제자답게 살았는지 반문해 본다. 내가 세월호와 관련한 활동을 하게 된 것은 다음 두 가지 동기에서다. 우리 교회 예은이를 기억했고 예은이의 희생 앞에서 슬픔과 분노로 얼짜빠를 모르는 부모의 고통을 보고 그 곁을 조금이라도 지켜주고 싶었다. 세월호를 대하는 비상식적인 일들, 특히 교회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의 일처럼 말을 아무렇게나,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목사님들 문제는 대형 교회만의 일이 아니었다. 안산 지역 목사님들마저 별로 다르지 않아 보였다. 악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회가 예수 믿는 집단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받기 원하는 무속 집단같이 보였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예은이 아빠에게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냐고 물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이 저에게는 힐링입니다 라는 대답을 들었다. 그 후부터 나는 미친 듯이 서명을 받으러 다녔다. 18,000명의 서명을 받았다. 어느 날 예은이 엄마 박전도사에게 교회를 떠나 방황하고 있는 유족들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냐고 물었다. 주일날 교회를 가지 못하고 분향소에서 방황하는 유족들을 위해 와서 예배를 해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하는 분향소 예배다. 처음에는 안산 지역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찾아오도록 했는데 전통 교리에 익숙해 있는 교회 설교들이 오히려 유족들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 생겼다. 외연을 넓혀 유족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 설교를 할 수 있는 목사가 있는 교회들을 초청해 함께 예배했다. 영월 지역 목회자들도 먼 거리에서 찾아왔다. 오늘 목사님들에게는 교훈적 설교, 섣불리 위로하는 설교, 아이들이 천국 갔으니 슬퍼 말라는 등 같은 설교는 하지 말아달라고 미리 부탁했다. 예배 후 유족들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울고 공감하며 유족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초기에는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에서 쫓겨난 유족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5년이 지난 지금은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들이 믿던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구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그들이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미 예수 정신이 사라진 죽은 교회에 돌아가 봐야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난 5년 동안 진행된 세월호 기독교인 유가족들의 변화이다.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기는 했지만 고난의 5년 세월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것이다. 아이들의 희생과 자기들의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 신학 안에서 이해하고 소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독교인 유족들은 매주 목요일 장신대 학생들이 주축이 된 목요 기도회, 감리회가 주축이 된 주일 오후 5시에 찾아가는 예배에 참여했다. 그들 스스로 매주 수요일 아침 성경 읽기 모임을 했다. 분향소 폐쇄 때까지 박은희 전도사, 이 박은희 전도사님은 아까 그 예은이의 엄마입니다. 박은희 전도사가 신약을 공부한 이었기에 분향소 폐쇄 때까지 아침 성경 읽기 모임이 가능했던 것 같다. 성경 읽기 모임을 통해 그들의 신앙이 크게 성숙해진 것 같다. 찾아가는 예배 후에 그들이 하는 발언을 들으면 마치 학문이 깊은 신학자들 같았다.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실망한 교회를 떠났으면서도 성경에 매달리는 그들이 모습이 짠했다. 기존의 기복적이고 내세를 강조하는 이원론적 한국교회 설교는 이제 유족들에게는 공허한 메어리가 되었다. 유족들은 지금도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 그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겠지만 세월호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언젠가 박은희 전도사에게 목사 한 수를 받고 세월호 교회를 담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던 적이 있다. 세월호 가족들을 다니던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보다는 고통을 통해 체험한 그들이 하나님 체험과 믿음이 또 다른 신앙 공동체로 탄생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다. 유족들은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4.16 목공소에서 같이 일하는 미지 아빠,
5년이 됐는데 분노가 더 치밀어요. 답답해 미칠 것 같아요. 그냥 죽이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모두 병을 얻었다. 아이들 부모 가운데는 아직 50살이 되지 않은 이들도 있는데 이들마저도 돋보기를 써야 글을 읽을 수 있게 된 경우도 있다. 너무 울어서 시력이 나빠졌고 스트레스가 심하다 보니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무기력증 현상이 나타나고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는 이도 많다. 유가족 중에 자살한 친구들도 있다. 수면제가 아니면 밤잠을 설치는 부모가 대부분이다. 모두 마음의 병뿐 아니라 각종 육체적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실수하는 이들도 있다. 요즘은 배보상 받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 끝났지 하고 묻는 목사님들이 많다. 돈이면 끝나나 보상금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있는 유족도 많다. 아이의 생명값인데 어떻게 쓸 수 있느냐는 생각에서다. 참사 초기부터 오늘까지 유족들의 싸움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모든 분야에서의 반성과 새로운 세상을 위한 것이었다. 국민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 5년 동안 유족들은 극심한 고통과 트라우마 가운데서도 열심히 버텨왔다. 그 힘은 가족들이 모여있는 것, 다른 이들에게 알리는 것, 아픔당한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는 것 등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세월호 문제의 출구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지만 교회가 아픔당하는 자들 곁에 섰던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라도 낼 수 있다면 뭔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한 가지는 교회의 언어를 정직한 언어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상은 헛되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위로받자 이런 것은 안 된다. 성령 구원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정의 평화와 같은 기본 교회 언어를 회복해야 한다. 교회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이상한 곳에 붙여버리면 책임질 자들과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종교 언어가 혼접해 있으니 목사들이 무당이 되고 교인들이 이상한 이원론적 신앙에 빠지고 변질된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관계없는 이상한 집단이 되는 것이다. 나에게 아직도 세월호 배지 달고 다니냐며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들 못지않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박 목사는 세월호 희생자가 있는 교회의 목사니까 아직도 세월호 관련 활동을 하는 것을 이해해줘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다. 그렇다면 희생자가 없는 교회 목사들은 그러면 안 되는 말인가? 이런 것만 봐도 오늘 목사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화순 목사님 말씀을 항상 기억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두 발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면 한다. 그들 곁에 서는 것은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 부끄러움과 변화를 향한 책임의식을 갖기 위함이다. 비록 소수이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과 같이 새로운 세상을 위해 아파하는 자들에게 공감하고 그 곁으로 한 발자국씩 다가서고자 하는 의로운 자들의 믿음이 세월호 유족들에게 치유의 시작됨이 되리라고 믿는다. 안산 화정교회 담임 목사 박윤환. 이게 그 세미나 때 익혀졌던 발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들어가는데 CBS 김현정 뉴스에서 이때 선장이죠. 선장이 지금 구속돼서 감옥에서 이제 무기징역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선장이요. 여러분 선장 때문에 많이 분노했잖아요. 물론 그분의 회심과 그분의 그 마음이 뭐 진심인지 어쩐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진심으로 받고 싶은데 광주에 있는 한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편지를 주고받는데 5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이번 오주기를 앞두고 편지가 왔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 학생들께 미안하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본인이 다 통틀어서 그 선장 말에서 본인이 그렇게 용서해달라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한 게 처음이라 하더라고요. 제가 이 긴 발췌문을 읽어드린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그리고 같은 성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는 기도 자리에 나오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시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심장에서 내 기억에서 흐려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각자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많을 건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매일 아침, 저녁, 점심 매일 읽어도 아깝지 않을 말씀인 것 같아요. 실은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서론을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3절부터 마지막 절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오늘 이걸로 서론을 좀 마치려고 하고요. 아까 제가 한 대로 4절부터 8절까지 사랑은에다가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고 함께 시간 기도할 때 다른 기도보다 그 어떤 기도보다 하나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심정과 내 기억과 내 마음과 생각에서 흐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더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서 내가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랑은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표출이 뭐냐면 공감하는 것이에요. 이해해 주는 것이에요. 보듬어 주는 것이에요. 끌어안아 주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더욱더 선명해지게 해주십시오. 흐릿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심령에 다시 한번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이 사랑에다가 예수님이라 넣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아멘. 저는 기도가 어떤 감정을 끌어올려 가지고 어떤 황홀과 같은 감정적인 기도들을 저는 많이 지향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기도를 해봤는데 그런 기도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열매가 없어요. 내가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중언부언도 아니고 방언을 막 쏟아내는 것도 아니고 1만 마디 방언보다 내가 생각하고 입으로 뱉어낸 한마디 말이 더 중요하다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큰 통성의 기도는 아니지만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한 사랑인데요, 난 이 세월호 가족들이 이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매주 수요일 날에 같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그렇게 계속 예배하면서 자기들이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다는 이게 나는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고 지금도 불분명하게 아직 해소되지 않은 많은 분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하나님의 순환을 묵상하며 더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있다는 이 분들의 이 신앙이, 이게 진짜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아닐까요? 고등학생 자식이 죽었는데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고난과 십자가를 더 묵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본인들끼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매주 수요일 모여서 성경을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놓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분들, 이게 진짜 아닌가요? 하나님, 저에게 그 신앙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흐릿해지지 않는 명확한 십자가의 사랑, 그 명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그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남편에게도 그 사랑이 회복되며 우리 자녀에게도 그 사랑이 회복되며 우리 어머니 기도회 안에도 그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당신의 신앙과 믿음은 이것뿐이라고 평가하고 잣대로 치르대지 않고 같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같이 함께 사랑의 어깨 동무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여 세 번 찾고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